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307면에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좋은 일에 대하여는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강원도 횡성에 굉장히 유명한 빵집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능 찐빵이라고 하는 찐빵집인데요. 그런데 이 30년 이상 되었던 이 아능 찐빵이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이 찐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찐빵집의 주인은 심순녀 씨라고 하는 이 분이신데요. 이 심순녀 씨가 우연히 길거리를 가다가 호떡 장수에게 호떡 만드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호떡 장사를 시작하다가 이것을 이 찐빵 만드는 대로 좀 이렇게 그 사업 전환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찐빵집을 열게 되었는데 이 전국에서 이 심순녀 씨가 하고 있는 아능 찐빵집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그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심지어 전국 곳곳에서 이 심순녀 어르신이 만드는 이 아능 찐빵을 이 배달시켜서 먹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아능 찐빵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이 상표 등록을 엄한 사람이 하는 바람에 이 집이 쓰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뉴스를 보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능 찐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아능 찐빵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팔리게 되어지고 유명하게 되어진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단순히 맛만이 아니라 그 심순녀 어르신의 정성이 그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가 하냐면 LG 전선의 부회장인 권문구 씨가 LG 전선의 부회장이 취임하면서 그 직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심순녀 어르신이 만드는 아능 찐빵집에서 우리는 이 정성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불려집니다. LG 전선이라고 불려지는 이 회사는 이 굉장한 지금은 LS 전선으로 바뀌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어디되었던 엄청나게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전선을 만드는 회사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전선을 만들어내는데 불량품이 너무나도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그 불량품을 줄이는데 필요한 것은 일을 하는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이 이 선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정성을 쏟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취임 일성으로 이 이야기를 하며 아능 찐빵의 심순녀 어르신을 언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더 유명하게 되어졌는데요. 어찌 되었든지 간에 작은 어쩌면 LS 전선, 당시는 LG 전선이라고 불렸던 권순무 씨가 부회장 취임할 때 이 작은 찐빵집은 진짜 작은 가게이죠. 거기에 이 LG 전선에 비한다면 작고 작을 수밖에 없지만 그 작은 가게에서 경영을 하고 물건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작은 찐빵집이지만 LG 전선의 부회장이 이 가게를
이야기하면서 정성을 쏟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따라가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작은 가게이지만 본받을 것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면서 본받을 것은 크고 작음이 아니라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좋은 것을 본받아야 하고 좋지 않은 것은 본받지 않아야 되는데, 신앙 생활이 참 독특한 건 좋은 것은 안 받아들이고 싶어 하고 나쁜 것은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죄의 본성 가운데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어서 그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것이 단순히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갈라디아에서 보면 바울 사도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가 나와 같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와 같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와 같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와 같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같으면 그냥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게 그냥 나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딸들하고 저하고 딱 세워놓으면 제 딸인 거 다 누구든지 알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그냥 압니다. 왜냐하면 닮아가기 때문이죠. 나를 닮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나를 닮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려움의 문제가 닥쳐 있습니다. 그 어려움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거 중요하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너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가르친 이가 누구냐라고 하며 바울 사도에 대한 폄하하는 이야기들이 그들 가운데 통용되어지고 그들이 먹혀들었다라는, 그 말이 먹혀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바울 사도가 굉장히 통탄해하며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17절에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은 너희들에게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간질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야 라고 하며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와 같은 자가 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읽었던 12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을 본받는 삶을 살아갔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 대하여 해롭게 대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처음 전하였을 때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핍박하거나 그들에 대하여 복음을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나에게 해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과거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열심을 내었을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낼 때
그들의 상태가 어땠느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13절과 14절 말씀이죠. 13절에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쯤 그는 몸이 좋지 않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15절 하반전에 보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 것 보아서는 바울 사도가 눈이 잘 보이지 않은 안질에 걸려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눈이라도 빼줬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간이 안 좋았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너희가 간이라도 빼어주지 않았을까? 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신장이 좋지 않다면 너희가 신장이라도 콩팥이라도 떼주지 않았을까?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러저러 이유로 말미암아 안질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죠. 특별히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정말 이 눈 뜨고 볼 수 없는 광채를 봄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되죠.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이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후로 이 눈에 관련된 그러한 질환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는 적어도 눈이라도 빼어주지 않았을 거냐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눈이라도 빼어줄 만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거 보아서는 그의 눈이 좋지 않은 상태로 갈라디아 지역에 방문했을 때 여러분들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눈이 좋지 않은 상태로 복음을 전한다라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땠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처럼 영접했고 마치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바울 사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천사를 영접하듯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듯이 그들이 바울을 그렇게 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지하철을 타게 되면 지금은 많이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은데요, 제가 이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닐 때 지하철 타면 하모니카를 부시면서 구걸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그러니까 자주 접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래에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에 하모니카를 불면서 이렇게 바구니를 하나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하모니카를 부실 때 뭘 많이 부시냐면 찬송가를 참 많이 부르세요. 찬송가를 참 많이 부르세요. 그러면 이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부르셨는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 하모니카를 부르시면서 눈이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이렇게 지나다니셨던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면 지나고 나면 어떤 분들은 그러십니다. 그 구걸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뒤에다 지나가고 다음 칸으로 가시면 막 이 옆에 앉아 있는 사람과 상관없이 막 그 쌍욕을 하시면서 저런 사람이 예수 믿고 저렇게 됐다면서 막 그렇게 표현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복음을 전하면 어떤 모습으로 그 외형에 따라 복음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20세기였는데요. 1세기는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몸이 불편하면 신이 저에게 진노했다 이렇게 여기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예수님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또한 안진뱅이였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사건들을 보면 이 질병을 앓고 있고 또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신이 노하여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냥 통상적인 이야기였던 걸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눈이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던 걸로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천사를 대하듯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듯이 그를 영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나의 눈이라도 빼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 사도에게 눈이라도 빼서 주울 만큼 그렇게 너희가
이 은혜가 넘쳤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면서 나를 해롭게 하지 않고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이며 복음으로 살아내며 나와 함께 교제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방금 읽었던 15절 말씀처럼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바울 사도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 대한 그러한 모습이 전혀 달라져 있는 그러한 상태로 이야기하고 있죠. 과거에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듯이 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듯이 바울을 영접하였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었지만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는가라고 15절 상반절에 질문을 던지면서 바울 사도와 함께 더불어 교제를 나누며 기쁨과 행복으로 함께 하였던 그것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물질이 많은 늘어났다, 건강이 좋아졌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전에 바울 사도와 더불어 교제를 나누고 바울 사도를 영접할 때 그 기쁨과 또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그 행복은 어디에 가버렸냐라고 말하고 있죠.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아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상태까지 왔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바울에 대하여 원수처럼 된 것처럼 이야기하며 내가 너희들에게 복된 복음을 증거하고 참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때는 너무나도 좋았지만 지금은 어떤 상태가 되었다고요? 참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고요? 원수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기쁨도 복음으로 인한 기쁨도 복음으로 인한 행복도 그들과 함께 공유하며 함께 교제하며 살아냈던 그들이었지만 지금은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바울과 원수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17절과 18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도가 원수처럼 됐냐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라고 하는 주어가 있죠. 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가리켰던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야. 예수 믿는 거 중요해. 그러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바울은 진짜 중요한 것을 빼놓고 너희에게 가르친 거야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나중에 믿고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말할까요? 바울 나쁜 사람이네. 진짜 중요한 것은 빼놓고 우리한테 가르쳤네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건 성경을 보면서 해석하는 행간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바울은 가말리엘이 문화생이었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야. 그는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안 가르쳐 준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으시나요?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으냐? 배신감이 느껴지죠. 진짜 중요한 건 바울 혼자 누리고 우리한테는 찌끄러기만 준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겠죠. 우리한테 찌꺼기만 주고 바울 혼자 좋은 거 다 차지한 거 아니야? 라고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진짜인 것처럼 느끼면서 구원받으려면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바울이 거짓을 행하고 바울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안 가르친 잘못된 사람이다라고 여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원수처럼 되기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원수된 것처럼 여겨지며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진단합니까?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너희들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며 말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은 당신들을 위하여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로 말미암아 이간시켜서 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그들을 위하여, 당신들이 그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만들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는, 결국 그들을 이롭게 만드는 일이었다라면, 지금 거짓 가르침을 하고 있는 이들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자신을 위하여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하는 이들에게 자신들이 충성하고 자신들이 모든 것을 내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하게, 열심을 내게 만들기 위하여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대의 이단들과 비슷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 이단들은 왜 이렇게 돈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단들이 건물을 세워가고 또한 기성교회들이 이 매물을 내어놓으면 기성교회를 사가지고 그 교회 십자가를 떼고 이 자신들의 이 교회 이름을 붙이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왜 그럴까요? 그들은 성도들을 위한 것처럼 여기지만 결국 그 성도들을 위함이 아니라 그 조직과 또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기득권자들을 위하여서 헌신하게 만드는 일들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믿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내도록 돕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이 목회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 일부의 사람들의 배를 불리기 위하여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전에 동냥하러 다니게 만든 아이들을 막 이렇게 유괴해가지고 아니면 어렵게 사는 고아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만드는 일들을 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성도들로 하여금 작은 임금을 주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또한 때로는 그들의 모든 재산을 다 바치게 만들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진 일들에 대한 이 보고들을 여러분들 심심치 않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이 이슈가 되었던 게 뭐냐면 이 넷플릭스에서 방영하였던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근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내용들을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해놓은 것들을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노동력 착취는 일반적인 거고요. 공동생활하면서 정보를 차단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교주를 추종하게 만드는 일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지금 이단이라고 바울 사도를 꼭 찍어서 말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을 보면 복음을 떠나 있고 복음과 유사하게 말하는 이들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스스로가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성도를 이용해 먹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바울은 찝어서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양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낼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청년부 모임하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경을 우리가 날마다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내가 10대 때 읽을 때 성경이 다르고 20대 때 읽을 때 성경이 다르다. 작년에 내가 읽을 때 성경이 다르고 올해 성경이 읽을 때 성경이 다른 이유는 읽은 내 상황과 환경이 항상 바뀌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의 시야가 넓지 않기 때문에 그 갇혀진 시야 안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작은 분량이었다면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60대가 되었을 때는 세상을 살아보고 나서 세상의 이치와 원리를 깨닫고 나면 성경을 읽어갈 때 또 다른 은혜가 있고 또 다른 감동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위하여 성경을 가까이 하고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내는 일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라는 것을 고민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을 위하여 성경을 읽고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살아내는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더욱더 새로워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앞에 서 있는 양영숙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혹여 제가 변질돼서 양영숙 목사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목사님 이단이 되어 가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지 저를 위해서 사는 게 결단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지, 그리고 목회자를 세우던 이유는 교회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잘 이해하기 쉽게 깨닫도록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성경을 읽어가다가 이 해석이 되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물으시면 답하고 바른 길로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또한 교회가 조직화되어 있다 보면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는데, 여러분들 사공이 여럿이면 어디로 간다고요?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목회자를 세우고 목회자로 하여금 도움을 받고 지도를 받는 것이지 목회자를 위하여서 교회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그러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내는데, 어떤 믿음으로 살아내느냐, 양영숙 목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고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 사랑을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으면 뭐가 되나요? 웃긴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두 남자와 이 젊은 청년과 젊은 이 청년 둘이 연애를 하면서 치면 이 남자가 계속 프로포즈를 합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나와 결혼해줘 하면서 엄청 프로포즈를 해요. 근데 이 여자분도 그걸 알아요. 그리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표현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될 것 같으십니까? 열불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 표현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혼하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헤어지기 십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에 당신이 기뻐하시는 이러이러한 삶을 내가 살기를 결단합니다라고 말한다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들이 더 유지되어져 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당신 나 사랑한 거 압니다, 거기서 끝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싫어한 것을 찾아 합니다. 그러면 사랑한다고 고백하였던 연인도 깨지기 십상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그 자신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에 반응하며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원수된 것처럼 여겨지는 이 상황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나의 자녀들아라고 하면서 그들을 친근하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자녀들아라고 이야기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시 너희를 위하여 뭐 하겠다고요?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낳을 때 해산하는 수고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남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아이를 낳지 여러분들이 남자분들이 낳지 않은. 근데 간접 경험을 하기 전에 출산할 때 새 아이를 낳을 때 다 그 분만장에 다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탯줄도 끊고 분만하는 것도 보고, 이 분만하는 것도 같이 경험하고, 큰애는 둘째 날 때 그 분만장에 같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다 같이 보아서 동생을 받아들이는 게 좀 더 수월했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근데 이게 신기하고 정말 어쩌면 이런 고통스러울까라고 여겨집니다. 분명한 것은 그 고통을 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늦둥이라도 낳겠다고 생각하고 애를 갖는다 생각하면 끔찍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해산의 수고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간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고린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고 얼마나 기뻤으면 바울 사도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천사를 받아들이듯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온 것처럼 바울 사도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에 대하여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 자유함을 누렸고 죄 사함의 기쁨을 그들이 누렸기 때문에 바울을 영접하기를 천사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듯이 영접했던 그들이에요. 그리고 오죽하였으면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감격하고 기뻐하였던 그들인데, 그들이 다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경험하고 믿었던 그때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행복했던 그 순간이 회복되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래야 할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고 우리 주변에 또한 신앙생활 하다가 지쳐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것은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하듯이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거든요. 교회는 선교단체와 다릅니다. 선교단체는 본인들의 믿음의 분량이 있어서 자신들이 이 선교를 해야겠다는 목적에 맞게끔 선교단체에 가입을 하여서 훈련도 받고 활동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믿지 않은 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경험해가는 그러한 기관이거든요. 몸과 똑같아요. 어린아이를 키우는 이 가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린아이를 키울 때 부모와 온 가족 식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모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아이가 이 몸을 뒤집으려고 애쓸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고 격려하고 잘했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한 걸음 돌 때쯤 되면 한 걸음씩 떼고 나면 얼마나 박수치고 기뻐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 가고 있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 신앙생활 3년이나 했는데 여전히 똑같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간과 믿음이 성장해가는 기간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자마자 믿음이 확 성장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해가는 분들도 있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너희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연약해져 가고 때로는 열심을 내다가 지쳐있는 이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해산의 수고를 함께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러할 때야 비로소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은 존재로 성장하고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산모가 된 심정으로 내가 해산하기까지 수고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와 조국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